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말로 그려가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꾸었던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왜요? 말이 곧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언어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숨어있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집 모양이 뭐냐 드러난다 그러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의 말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에 이건 뭐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말을 갖다 인용해서 쓰는 거였는데 큰 그림을 그려라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큰 그림을 그려. 물론 뭐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전을 크게 그려나가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오늘 천수리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 여러분 고대 병원에 중국 동포가 간호사로 혹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이든 아니든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 대부분일 텐데 집사님은 큰 그림을, 고대 병원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또 넥스트도 또 너무 좋은 병원에 대한 꿈을 같이 이미 가지고 고백하고 있고 하니까 그 모습, 그 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도면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말대로 집을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답글을 줬어요. 내년에는 꼭 가서 제가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설교하러 와달라고, 예배 집회하러 와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2군데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비우갈 수가 없잖아요. 2주를 써야 되는데 거의. 그럼 내년에는 꼭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렸더니 그럼 내년에 꼭 봅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백대로예요. 고백대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는 은혜는 뭐냐 했을 때 들리는 히어링이 돼야 된다. 들린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깜짝 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말씀했냐면 당시에 12명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을 때 그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좋다 보니까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담 혹은 벽도 높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고 했었을 때에 펑펑 울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너무 좋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펑펑 울면서 오늘 성경 표현을 의하면 원망했다라고. 원망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요 메뚜기로 끝나는 거예요. 메뚜기로 끝납니다.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면요 자신들의 꿈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맨날 남의 시다발이나 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난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왜 들으실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짙은 밤에 때로는 여러분이 그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면서 혹은 분노 가운데 고백하는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근수근 할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원망의 말이었다면, 절망의 말이었다면, 탄식의 말이었다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무시고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안 되겠다고, 안 한다고, 죽겠다고, 혹은 끝났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목사로서는. 물론 저도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너 뭐라 그랬니? 끝났다고? 망했다고? 알았어 너 그럼 망하게 해줄게. 왜?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들으신 하나님. 반면에요, 우리의 원망도 기가 막히게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믿음의 도구가 되고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영 멀어지는 그런 도구,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의 신앙의 고백하면서 쓰임 받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는요, 놓여있지만 먹고 안 먹고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다가 자의지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어느 한 목사님이 운동을 하는데, 장로님 목사님 너무 몸이 연약하고 맨날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 끌고 갔는데, 어디를 끌고 갔냐면 골프장을 끌고 갔대요. 골프장. 근데 뭐 골프 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차피 내가 가는 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그래, 불과 1년 만에요. 1년 만에,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그냥 목사님이신데, 1년 만에요. 골프가 그 뭐 72타인가가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72타 안에 들어가면 다 정상적인 거고, 이제 덜 치고 들어가면 마이너스고, 더 치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분이 1년 만에 72타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김정수 사님 72타 치는 거 거의 기적이죠, 그죠? 필드에서 그것도. 그리 얼마나 노력했냐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 72타 말이 그렇지.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이 목회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분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고 가는 그런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꿈이 컸냐면, 신년 송구정신 예배 끝나고 헬기를 빌려가지고, 헬리콥터를 빌려서 용인 하늘 빙기 돌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꿈을 꿨다. 그리고는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산을 알아봐. 근데 산을 봤는데 그 산에다 교회를 짓겠다 했는데, 정말 산은요, 교회 짓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산을 사게 되고, 산을 파게 되고, 산에다 건물을 짓게 되는, 그래서 용인에서는 아주 큰 명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가 무궁무진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언론 참전 용사들을 매해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불러가지고 순수히 교회 자비로 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금 줘서 보내고 메달 줘서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말 들으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개들이 지나가다가 오줌 누면 자기가 찾아올 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짐승들이 오줌을 누면 찾아오는 길 플러스 영역 표시라고 그러는 영역. 여긴 내 땅이다,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그 당신이 땅 사고 싶었던 데 거기다가 다 막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소변을. 그리고는 소변 본 대로 여기 우리 땅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로 그 땅이 당신들의 땅이 된 거예요. 거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강대상을 준 교회가 평택에 있는 평택 열방교회 그 최슝이라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최시용 목사 저를 막 한 곳에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냐?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갖다가 합병하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밤 늦게 한 11시, 밤 11시 정도 됐어요. 그때 공부할 때인데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리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었던 풍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느 한 목사님. 그래, 우리도 여기다 영역 표시하자. 우리 거다. 그래, 막 저희들도 거기다가 소변을 봤어요. 막 우리 땅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 교회가 합병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새로 또 코로나 때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건물도 살았는데 자기들이 그건 필요 없다고 아직 안 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하고 꿈을 꾸고 행동하다 보니까 역사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꿈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했냐? 꿈꾸는 사람들은 말이 달랐어요. 한번 따라서 말이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죠. 10대 2에 10대 2 안 된다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으면서 그 10명과 전혀 다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7절부터 9절을 읽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본문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밥. 오늘 영어에 또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막 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메뚜기야라고 말하는 사람과 달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된다니까. 차려진 밥상이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히 참 말입니까? 그래서 1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자신의 먹이다, 우리의 빵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빵이다. 그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성벽은 높아요. 아낙 자손은 강했어요. 갈렙은 그런데 달랐던 고백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던 거죠. 야, 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한 땅 아니냐? 그래, 그 땅 너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이 꽂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환경과 형과 처지를 보면서 그냥 풀이 죽어 있는 혹은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 과거 가나안 정복의 시대나 최첨단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는 오리나 그 원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요 환경이 장애물을 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될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장애물이란 우리가 떡으로 보고 밥으로 보는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어 삼킬 듯한 자이언트 거인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만약 그가 큰 거이라면 큰 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가 큰 거이라면 큰 떡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해병대 루이스 풀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적군에게 완전히 다 부대원들이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혹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장군은요 말이 달랐어요. 뭐라 그랬냐면 좋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적이 우리 앞에 있고 뒤에도 있고 좌에도 있고 위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공격해도 적들이 맞는다.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돌을 던지면 앞으로 맞고 뒤로 돌을 던지면 뒤로 맞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포를 쏘면 앞에 있는 적이 맞고 뒤에 포를 쏘면 뒤에 있는 적이 맞고 옆에 있는 적을 쏘면 적이 맞고 다 적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공격해도 적을 섬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다윗을 혼냈던 형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형들 통제하는 사울왕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골리앗 어린아이가 앞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 쟤는 돌을 던지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 왜냐면 워낙 크니까 던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죠. 야구 투수가 캐쳐 가방 장갑이 크게 보이면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공이 크게 보이면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근데 공이 작게 보이면요 칠 수가 없는. 어느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은 평생 운동을 해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비유가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음 생애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를 죽이고 겁을 주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찌 스포츠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가난하잖아. 너 가난 탈피는 다음 생에나 가능한 거야. 만약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안개가 짙어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 태양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구름 속에 가려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해가 안 떴다고 말합니다. 해가 없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가려져도 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달이 가려져도 여전히 달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참된 믿음은 뭐냐? 한밤중에도 여전히 해는 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밤중일지라도 여전히 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달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메뚜기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24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그러나 나가 놓으면 더 크게 눈을 뜨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 역적 관계거든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종 갈렙은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끝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끝.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말과 우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 권사의 직분자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반 평범한 직분도 없는 성도들과 말과 고백과 행실과 섬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랐다.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하나님, 나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와 다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른 마음, 다른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고백이 필요하다. 다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도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삼성의 주식이 전에는 막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막 4만 몇 원 했거든요. 4만 원 얼마? 지금 그게 3배 이상 올라가지고 3배, 4배 올라가지고 14만 8천 원인가 얼마래요. 주식 하나가. 4만 원짜리가 졸제 14만 원짜리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나라가 거의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미래가 다시 보장되는 거예요. SK요 주식 하나가 저는 뭐 몇십만 원이라고 그러지 아마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다른 말로 애굽에 무덤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기 막 가마 곁에 있었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지 고기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거주는 직분이잖아요. 종들은 고기를 거주는 직분이죠. 저희 집에도 제가 어렸을 때 두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이랑 할아버지 식탁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그들의 밥은 많이 퍼줬지만 반찬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이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과거 지향적 과거를 중심이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앞길에 나가는 진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원망은요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다. 발목을 묶어놔버리고 막 그러니 내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열등감에 비롯된 패배주의 말들이 많았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작년 초에 올해는 우리 교회 재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선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겨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이 확 올라갔잖아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수가 있으면 있었지만 외부에서 돕는 자력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런 축복이 또 흘러와가지고 갑절에 헌신했던 그런 은혜 흔적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말했잖아요. 오, 하나님 그랬네요. 말한 대로 됐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집중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징계시켜 주셨습니까? 막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이만의 병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월급 받은 걸로 네이만 병사들에게 섬김을 베풀었고, 그들과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진급 주셔도 목적 달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악한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10명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달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환경에 이를 붙이는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 눈으로 보느냐, 불신자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고난은요 나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빚어가 그 토기장이가
흙을 잘 짓이가야만 좋은 토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 가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땅,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땅,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지난 금요일날 봤던 말씀들 가운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강림, 주의 강림, 주의 강림, 다른 말로 주의 재림,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린, 또 때로는 우리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찬스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은 재앙이고 그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문 안 잠가도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 잃을 게 없는데 뭐. 다른 말은 나아질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 리더십 교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말하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또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것만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김장 지사님, 올 매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법무사는 어떻게 그렇게 매출 계획이 있는지. 내 올해 매출은 이만큼이다. 우리 이쁜 딸 둘째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하은아, 너 성적에 학교 등수가 나오라. 요새 모르겠네. 막 등수가 나온다면, 내가 전에 2등 했다면 올해는 1등 해봐야지. 막 아니, 전교 2등, 전교 3등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가 있으면 학교 가는 맛이 달라진다니까. 선생님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빨리 시험 안 보나?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내가 2등이 되든 1등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니까요. 덕영 형제님, 그죠? 공부 잘했으니까 알겠지? 저 친구가 육사도 다녔대잖아요. 소방관도 했대잖아요. 별거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인생이 참 경험이 풍성해 아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나를 보세요. 형제가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낙서래, 낙서. 꿈을 다시 디자인해. 제일 좋은, 세상에 제일 이쁜 아내 얻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국도 내듣기 원합니다. 내 딸이니까. 우리 희은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세요. 멋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들다는 말 대신에 할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원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통장의 빈 창고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넉넉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순화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척박한 삶을, 또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갖다가 바꿔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요, 이미 우리에게 놓여진 밥상이라고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라고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다 차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야, 우리 올라가서 떡 먹자, 우리 올라가서 밥 먹자 하는 순간에 그들은 떡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여전히 막막하고 척박합니까? 그런데 바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기업들, 우리 직장의 어떤 악한 사람들, 때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도 살아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악한 정권들, 거짓된 속임수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 큰 하은인데 사익감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멋진 신랑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막 집도 하나 찍어놔. 제일 좋은 아파트. 만약에 하영이가 사는 아파트가 좋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 하영이 사는 벽산 아파트 513동인가 몇 동인데 거기 우리 아래층에 내 집도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막. 그래가지고 아파트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잖아. 역사하잖아요. 그래 그 땅 주시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기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적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화지라고 여기고 2026년의 도화지, 큰 도화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그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올해 자꾸 저한테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 데가 자꾸 막 그 줄을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꾸 못 간다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그림 그려라. 어떻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 말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저는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은 적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포스트에다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2007년에 3월 4일 날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감사 능력, 감사 비전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보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했어요. 너희는 나를 무려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광야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전에 최란수 목사님께서 작년 초에 세 명의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냈어요. 신 목사의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라. 그래서 제가 최란수 목사님 의중을 제가 잘 알잖아요. 10년을 했었으니까 얘기했어요. 당신들 빨리 보따리 쌀 준비해라. 광명에서 보따리. 또 하나는 나가도 안 죽는다. 광명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광명교회에서 한 사례비를 한 500, 600 주군을 가까이. 부목사 사례비 500 주면 그 별거 아니다. 나가면 더 좋다. 근데 거기에 그거 받는 맛에 저도 10년 있었거든요. 사실은 나오면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더라. 그래 그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아주 좋은 교회로 정말로 다림을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난다고 고백하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말의 금시로 제 설교에 그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 좀 절제합시다. 좋은 말은 많이 하고요. 나쁜 말은 절제하세요. 다윗은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거든요. 내 입술에 함부로 나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고 우리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할 때 입술을 깨물어 버리기 바랍니다. 입술을 깨물으세요. 그것도 아니라 혀를 깨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부정이 많이 나온다면 슬쩍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동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복 받는 기업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델로 3호점 일부러 갔어요. 델로 3호점 가서 쭉 돌아보고 제가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지난 주일날 또 우리 교회 예물이 왔더라고요. 근데 더 왔어요. 전에는 100만 원 보냈는데 이번에 11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 어떤 성도들 1년에 헌금해봐도 20, 30만 원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할머니도 빼놓고 한 번에 그렇게 예물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했는지. 그리고 델로를 또 가죠. 또 기도하고 주인이 없어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이름을 갖다 떡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진하게 문제가 있다면 진하게 떡, 좋은 떡 먹는다. 신랑감이라면 신랑감, 좋은 신랑감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의 떡을 먹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쓸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장애물은 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큰 장애물은 내가 먹어야 될 차려진 밥상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말은 없애버리고 기적을 부르는 오늘을 갖다가 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2026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딸들의 모습, 예전에 우리 아들들의 모습, 예전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 모습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잘 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 잘 될 거야 여보, 당신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